먼저 우리 주님의 탄생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펴서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게 창세 전이야.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는데 우리를 받아서 입양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거죠. 물론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죠? 구세주로 오실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을까? 실상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창세 전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알 수 있을까요? 천사들,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이미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퍼 천사가 사탄으로 인해서 배신하는 꼴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놈들도 그렇게 불신의 죄악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죠. 이미. 모르실 리가 없지.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시행착오적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일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다른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래됐다고 가끔 뻐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냐?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언제 온 줄 알아? 예수님보다 600년이나 먼저 이 땅에 오셨어. 내가 한번 따져보니까 석가모니가 BC 563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BC 563년도에. 지금 네팔 지역에서 이장희 선교사가 네팔 선교하고 있잖아요. 네팔이 인도에 이제 속해 있다고 본래는 기도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자님도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공자님 유교도 오래전에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다. 공자님도 BC 551년도에
탄생하셨더라고요. 551년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한 12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굉장히 빨리. 그 다음에 서양 철학가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철학가가 소크라테스인데, 이 사람은 BC 47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도 뭐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던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인데, 힌두교에 거기 사람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경전이 하나 있는데, 그 리그 베다경이라는 게 있어요. 리그 베다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나 그걸 살펴보니까 기원전 1200년도부터 기원전 1000년도 사이에 한 2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과 맞먹는 정도의 구약 성경이 모세 때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BC 14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거의 뭐 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할 거라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종교야 라고 자랑을 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맞죠. 근데 그리스도는 언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까불지 말라고 해.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고.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굳이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천의 아들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조합 중에 딱 하나죠. 그죠? 네 가지 조합은 뭡니까? 남과 여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는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것, 하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 또 하나가 뭘까요? 아무 데서 없는 곳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이브죠. 그렇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됐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일까? 왜? 이유는 단 하나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 머리통을 감추려고.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신 해야 될 그런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물이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를 머리통을 부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적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내 시 안에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기자인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나 한 자손만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씨는 다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또 에브라임 이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두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밑에서 나야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야곱의 그 예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쓴 글 중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은 그 왕권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게 되다. 여기 실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라는 얘기는 이새 후손이라는 얘기죠.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잠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나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은 벌써 옛날 사람이고 솔로몬도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라는 이 의로운 가지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그 지위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오셨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 덕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다시 거절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그 다음에 나라에 넣으시며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넣으시며 그 뜻이죠.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요 또 유대인의 왕인
그 혈통으로 나셔야만 됐다. 근데 그것을 나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 그 이루지 못한 그 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라고. 그게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이렇게 넘겨주어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은 자로 이스라엘의 치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헤롯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탄생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그때 일어났던 전 비참한 일을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한 음성이 들렸나니 곧 애가요 비통하게 우는 소리라.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우는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기억나시죠? 라헬이 자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라헬은 사실은 누구의 어머니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나중에 이 라헬이 죽음을 당하죠. 거기서 무덤을 거기서 썼습니다.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사람 아들을 잃은 건데 여기 표현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라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그런 여자들, 여인들을, 어머니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의 근본이 어느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에돔 족속, 이두메이였습니다. 에돔 족속.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산다는 거, 이거는 가문의 명예 중에서도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내버려두면 그는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의 왕이고 자신은 정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해 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살 아래만 딱 죽이면 없애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이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얼마만큼 죽었는지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때문에 무고한 영아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야만 됐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죽임당한 영아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그 어머니들은 위로가 안 됐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영아들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지실 것이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니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근거는 신명기 1장 39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과 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러나 너희에 관해서는 너희는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이동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와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너희 말고 그날의 선과 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로 내가 들여보낼 거야. 이건 역사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헤롯의 명령으로서 살해됐던 영아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지만 다윗 왕이 바세바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일주일 동안 앓다가 쭉쭉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한테는 올 수 없지만 내가 너한테는 가겠다. 그죠? 그렇다면 다윗이 갈 곳은 어디겠는가? 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다윗이 갈 만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이렇게 옮겨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서 7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본문으로 받지 않습니까? 7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우리가 크게 개념을 둘 게 아니고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영아 상태, 그 영아 상태에 죽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 당한 영아의 부모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유대인들이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디 땅에? 갈릴리 땅에
나사렛 사람으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나사렛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말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더 조사를 안 합니다. 만약에 조사를 했더라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누구의 집안이지? 그러면 헤롯 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 학살 사건하고 연관은 혹시 있나? 지금 같은 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심각하게? 진짜 중요하다 하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그야말로 유대인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어요. 영아 대학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헤롯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헤롯 그 마귀의 전략대로 되긴 했어요. 상당 부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그 계략은 실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암송선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이다. 암송선고에서는 그 뒷부분만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마귀가 뭘 하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지도 죄를 짓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멸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을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죄 지은 마귀도, 죄 짓게 하는 마귀도 멸하시지만 사실은 죄 짓게 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죄 짓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죄 짓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탄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이 무려 기원전 4년, 헤롯이 죽은 애가 기원전 4년이거든요. 영화들 차례하고 기원전 4년에 그때 탄생하지 않으면 헤롯 때 탄생했다는 성경 기록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꼭 기원전 4년이냐, BC, AD가 예수님의 탄생 기준인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원전 4년경에 보통 사람들처럼 우연히 갑자기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언자들 중에서 여러 차례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계획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될 때가 있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담 이후에 6,000년밖에 안 됐는데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학설을 연결해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학설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유혹에 또 죄 짓는 일을 좀 그치도록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들 속에 죄를 짓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 사역의 어찌 보면 결말이고 키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완성하신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조차 행함으로 마귀의 일들을 따르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그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